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에는 그토록 많이 못 들어봤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무슨 실력이 좋아서 어떤 디도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경험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12월 달 추수감사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12월 달 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돈 쓸 일이 더 많아졌구나.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지출을 할 때가 많아지는지.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사실 손녀가 지금 3명이 있거든요. 근데 손녀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커가면서 자꾸 할아버지 이것도 필요해, 할아버지 저것도 필요해 얘기하다 보면 안 줄 수도 없고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저보다 연배 되신 우리 선배님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제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좋은 건지 이게 싫은 건지 아주 이제는 좀 혼돈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저처럼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고 과연 이 차이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꼭 잘 되나요? 아니죠. 예수를 그러면 못 믿는다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잘 못 되나요? 세상에 보면 돈 많은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가들이나 어떤 기업가들 보면은 과연 저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이 생각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12월 달만 되면은 우리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죠? 예수님이 탄생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먼저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탄절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죠? 산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산타를 생각하게 되다면 뭐가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출을 하게 되고 선물을 사야 되고 누구한테 무슨 선물 줘야 되고 누구한테는 어떤 선물 줘야 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좀 더 큰 선물 줘야 되고, 이 사람 나한테 별 볼 일 없으니까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전화나 한 통 하지, 엽서나 한 장 쓰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관계를 맺어가는데 세상은 어떻게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 죽으셨습니까? 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이 12월 달이 그냥 지나갈 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성탄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 마지막의 약속이 뭐죠? 우리 사도신경 여러분 지금은 많이 안 외우신데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 많이 외웠잖아요. 그때 그 가운데 무슨 사도신경 중에 무슨 구절인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뭐라 하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미국 교회나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잊어버리고 강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땅에 내가 왔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그 증거로 오신 거지만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그러면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그 전에도 오셨으니 그 사실이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 하듯이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것이 진정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이 다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인 것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이 고통, 또 세상에서 당해야 되는 모든 시간들,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아니시죠? 저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여태까지 우리가 뭐라고 믿었죠? 뭐라고 들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어릴 때 무진장 많이 들었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다 잘 된다,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믿고 젊었을 때는 20대 30대 때는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들, 유명한 기도원들, 유명한 곳이란 곳은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가 있는 지역에 온다 그러면 1시간, 2시간이도 운전하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한번 같이 받아보리라. 꺼진 건가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뭐 아실 분은 아시지만 제가 달라스에 올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과 저는 달라스에서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또 달라스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저희 아들이 9월 달에 갑자기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심장에 문제가 뭐냐면 심장의 기능이 한 90% 이상이 심장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심부전증이 왔어요. 나이가 25도 안 된 24, 아주 젊고 또 그 당시에도 제 아들도 신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저처럼
군목이 되고자 그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품고 그 길을 가르면서 운동도 참 열심히 했어요. 제가 봐도 아유 참 그 자식 몸 잘생겼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근육들이 아주 이렇게 바디빌더가 아니지만 아주 예쁘게 근육도 잘 잡히고 아주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한 학기를 남겨놓고 졸업 한 학기를 남겨놓고 신부전증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뭔지도 몰랐고요. 뭐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만나고 하고 뭐 있으니까 뭐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희들의 큰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발병하고 5월달에 발병했는데 그게 9월달에 다시 재발을 해갖고 응급실로 또 그 길로 병원을 근 2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저희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때 마침 또 저희들이 모든 가족들이 한국에서 만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 아들이 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한국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 일을 겪으니까 응급실 들어갔는데 한국은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코비드 말기라 이게 뭐 면회도 안 되고요. 보호자가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보호자가 나오면 또 코비드 검사해서 또 그거를 또 들어가서 또 있어요.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저하고 저희 아들이 병원에서 한 달을 넘게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매일 매 시간 죽느냐 사느냐. 이 강심제라고 하죠. 링겔을 통해서 그러니까 IV를 통해서 이 주사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심장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약을 계속 매일 맞고 있는데 이 약이 너무나 독하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혈관을 녹인대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희는 또 한국에 임시로 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심장 이식도 안 돼. 수술도 뭐냐면 그 엘베드라고 심장에다가 인공 심장 펌프를 다는 수술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보험도 처리가 안 돼.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지면서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밤에 얘기했던 거예요. 네가 죽어도 너 어떤 마음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 나는 죽어도 후회하고 슬프지 않아 아빠. 나는 하나님께 가고 예수님께 가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 슬픔이 없어. 나는 오히려 기뻐. 아빠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에 사는 게 더 좋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아무리 네가 예수님께 가서 좋다고 하지만 같이 사는 너 엄마하고 아빠는 어떤 마음이겠니? 라고 얘기했지만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목회한다고 군목한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안 목사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엘파소에 왔을 때 우리 안 목사님 만나 뵀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냐면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마음 가지고요. 이제 전쟁터로 가기 전에 훈련을 2년 동안 저희들이 받았어요. 보통 1년 정도 받고 전쟁터 가는데 저희 부대는 2년을 훈련을 주기장창 받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또 전투병과다 보니까 훈련을 1년에 365일 가는데 270일 이상을 다 그 사막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2주 정도 훈련 나갔다가 1주 정도 집에 와서 빨래하고 그 다음 주에 되면 또 훈련 또 2주 나가고 3주 나가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는데 그걸 2년 동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터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에는, 왜냐하면 엘파소 아시기에 햇빛이 강하잖아요. 그냥 다닐 수가 없으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 판다 얼굴이 돼버렸어요. 여기 눈에 있는 만 하얗고 나머지는 다 시꺼멓게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3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전쟁터 가서도 남들이 가지 않아도 되는, 가지 말라는 곳을 굳이 병사들하고, 저는 총도 안 주거든요. 수색작전을 굳이 따라다니면서 그 병사들을 같이 한다. 제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저 병사들이 가서 죽는 곳이 나도 죽는 곳이다. 저들이 있는 곳에 나도 간다 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런 가운데 저하고 만나서 2년 동안 같이 훈련하고 같이 이제 전쟁터에 갔는데, 그 마침 그 중대의 그 소대의 박격포병이었는데, 그 박격포병 그 자리, 그 친구가 있는 그 박격포 있는 자리에 가서 얘기하고 저는 제 대대 본부로 돌아왔는데, 4일 만에 그 친구가 교전 중에 부상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대대장이 저를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주일날 저녁에 당장 짐 싸서 그 지역으로 빨리 가라. 그래서 저는 알겠다 하고 예배를 또 다른 분한테 맡기고 저녁에 헬기를 타고 그 지역을 가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착잡하잖아요. 4일 전에 그 친구와 만나서 이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친구 저는 그 집안 사정까지 다 알고 있는 친구니까 마음이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살 줄 알고 부상당해서 후성당했다 그랬으니 저는 살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딱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와 같이 이제 뭐냐면 전우죠. 전우가 그 박격포 자리에 앉아서 저하고 둘이서 딱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와 저 둘이서 그 전사한 친구의 피를, 물도 없으니까 물병으로 그 장비를 같이 닦았어요. 피가 흥건해지죠. 물로 이렇게 다 되니까. 그러면서 두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슬픔이 오는지 참 알 수가 없었어요. 저하고 그렇게 2년 동고동락하면서 훈련하고 같이 있던 병사가 전사를 하고, 그 전사한 친구의 피를 물병으로 닦아내고 그 다음 작전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병사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군목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너무나도 한순간의 차이라는 것을 저는 군목 생활 한 16년 17년 하면서 너무나도 깨달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죽음이 결코 우리에게는 가까이 있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 일을 겪으니 그 마음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저희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이기는 능력이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당신이 이 우주의 온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나는 한 번도 다른 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나의 고백이 다 거짓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 아들이 미국에 있는 메리백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와서 전혀 가망이 없던 것을 그 단 이틀 만에 그 일이 해결돼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왔고,
일주일 뒤에 이 달라스 와서 수술을 받게 되어서 지금 인공심장을 달고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4년도에 또 하나의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저희 아내가 또 유방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친데 더 충격이 된 거죠.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제 아내가 또 암이냐, 이게 또 제발 더 크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정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하나님 나에게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예수가 오신 겁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려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말씀하시죠? 평생에 너희들이 수고하여 땅에 있는 소산을 먹고 살 것이다. 저 그 말씀 가운데 그 수고한다라는 말,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딱 와닿아요. 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말씀이 온 이 세상에 다 적용되어져 버렸잖아요. 저는 아담과 하와를 뭐 블레임하고 너 책임 때문에, 당신들 책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와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주는 그 수고의 짐을 이 모든 인간들이 다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완성되어졌고, 더 이상 우리는 그 수고의 짐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수고의 짐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어떤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은혜가 바로 지금 우리와 안 믿는 사람과의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그렇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잘 아는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올바른 죽음, 그냥 아이고 참 멋있는 인생 살았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만 자기의 그 생명을 다했지만 유배당해서 유배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죠? 다 순교당했어요. 목 잘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스데반은 어떻게 됐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었죠. 그 이외에 어떤 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그 순교의 역사는, 그러면 그거는 뭐 특별한 순교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병 안 걸렸던 사람 있습니까? 다 걸렸어요. 그래 다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부자가 됩니까? 전 망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창피하지만 저도 망해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복과 완전히 틀린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은 나의 명예, 나의 지위, 나의 부가 더 증가하고 늘어나는 걸 보지만, 내가 건강하여서 남들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과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창조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서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예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저의 아들과 저의 아내 그리고 저의 모든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태신앙이라면 모태신앙, 저의 집안은 저희 어머니 외가 쪽은요, 여긴 감리교니까 감리교 최초 선교사가 미국으로 한국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서부터 믿음을 시작했던 집안입니다. 저희 믿음의 뿌리가 좀 깊어요. 저의 할아버님 친가는 그 반대, 유학자로서 큰 성공을 하셨던 집안인데, 우연찮게 저희 고모 할머님께서 한국인 최초 여성 신학 박사세요.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신학을 가르치셨어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그래서 저희 고모 할머님은 미국에서 감리교 신학을 하셨는데 한국에 와서 뭘 만드셨냐면 한국에 그 한참 그 데모하고 하는 신학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네, 민중 신학의 시조세요. 물론 안 좋은 거지만 저의 집안이 만약에 그 신앙에 뿌리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가 누가 믿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 믿음이 나의 은혜가 되고, 그 믿음이 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다 쓸모없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생각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성경을 읽게 되니까 이제 이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몇 군데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44장 21절서부터 제가 한번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 때에 예언하신 말씀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예언의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어졌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이 말씀을 나로 대체하여 읽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누구야? 너 켈빈아, 너 박목사야. 너는 이 일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의 죄가 빽빽할지라도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하였으므로 돌아와라. 이사야서 49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9절서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4절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에게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아련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힘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16절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진정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요. 근데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게 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성벽이 되어주리라. 너를 헐벗고 너를 헐게하고 너를 고통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누구보다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다 쓸모없지만,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진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서 마지막 3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3장 4절서부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들,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을 한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누가 되게 된다고 하신다고요? 상속자가,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상속자,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선한 일은 이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선한 일은 우리 입술 열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겁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